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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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려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려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려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성으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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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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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의 심령 신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에 눌러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정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신령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사단의 권세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결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씨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지켜보아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하시고 만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소가 있는데 그 소가 한 번에 새끼를 2마리나 낳았습니다. 쌍둥이죠. 농부는 너무나 기뻐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 2마리를 잘 키워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저 아내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은 거예요. 그러자 농부가 슬픈 얼굴로 아내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그래서 아내가 놀라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니, 아직 하나님의 소를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그게 하나님의 소인지 어떻게 아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내가 당신 모르게 하나님의 소를 결정했는데 바로 그 소가 죽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진실하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로 사는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손은 늘 죽어갑니다. 굳이 꼭 이것이 재물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시간도 하나님의 기도 시간이 죽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인 것이죠. 내 유익과 내 욕망과 내 가치를 먼저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부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서로 의논합니다. 자기의 밭을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는 그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어놓은 것이죠. 이 이야기로 지금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경우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은 진리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역사적인 인물들을 드러내는 빌라도라든지 아우스도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은 성경이 진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충분히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서 나도 저 사람같이 되어야지 그러한 결단을 하게 만든 거죠. 나머지 한 부류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큰 악을 범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한 악한 자의 이름을 기록하더란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계와 경고로 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큰일 나구나, 그러한 경고로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이름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안타깝게도 이 3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굉장한 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욕심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고 또한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했던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사건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 이름값을 못하죠. 여호와의 은혜를 말하는 자가 그는 전혀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죽음은 한창 부흥하던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유쾌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이죠.
설교하기도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조심하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 실수를 하고 누가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그런 심판받는 사건들이 있다면 너희들은 맞장구 치고 좋아하지 말란 것이죠.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고. 너도 저 문제에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자성어의 타산지석이라 하죠. 다른 사람의 쓸모없는 그 돌이 우리 집의 주춧돌이 될 수 있고 기초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실패와 잘못된 그 넘어짐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경계로 삼고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며 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저는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생명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을 생명같이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딱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좀 삐딱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작정헌금을 좀 빼돌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참 하나님 쫀쫀한 하나님이네. 쪼잔하네.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 좀 빼돌렸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여? 그리고 또 약간 뺐다한 사람들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이 오늘 헌금 설교하네. 교회 재정이 좀 어렵나?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헌금하라,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진리라, 진실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시란 것이죠. 10회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같은 선상에 지금 두고 있다. 우리는 살인죄는 큰 죄이고 속이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또 선의의 거짓말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인하는 것, 피 흘리는 것과 속이는 것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거짓된 거, 위선된 거, 속이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것이죠. 한결같지 않다는 것. 어리숙한 사람이 오면 저울추를 갖다 다른 저울추를 사용하는 거죠. 또한 좀 어리숙다 해서 저 사람 내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대를 갖다가 좀 작은 대를 사용하는 것이죠.
솔직히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좀 또리또리하다 싶으면 정상적인 것을 사용하고 속일 수 있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 이윤을 챙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것, 거짓된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생명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진실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3절 4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찌하여 사탄, 지금 초대 교회는 막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면서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에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 자기 양심을 속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양심을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놔야겠어. 그러나 그렇지 못했잖아요. 잘 빼돌리잖아요. 자기 양심을 속인 것이죠. 또 사도들의 눈을 속인 것이죠.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를 빼돌리고 감추어 놓고 전부라고 사도의 눈을 속이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속이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감히 하나님마저 성령님마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였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바나바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 가족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보여요. 주위 사람이 보여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합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들도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감동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돕는 데 사용하자. 그래서 함께 그것을 팔았을 거예요. 물론 그 마음속에는 또한 허영심도 있었겠죠. 내가 과시하고 싶은,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좀 펼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의도는 순수했다는 것마저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팔고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고 나니까 견물생심이죠. 아깝더란 것이죠. 이걸 굳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땅판값 중에 일부를 빼돌리는 것이죠. 다 드리기에는 아깝더란 것이죠. 돈을 지는 순간 갑자기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탐욕이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결국 부부는 땅값 중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인 것처럼 가장해서 지금 사도들에게 가져왔죠. 거짓입니다. 눈속임입니다. 윗선입니다. 차라리 아예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아무도 그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발적인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은혜 받고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결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라면 돈이 아까우면 안 가져오면 돼요. 그거 굳이 그냥 아이고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라고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소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의 양심만 찔리겠지. 그냥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이고 이걸 갖다가 아이고 괜히 좀 부끄럽고 양심을 썩는 그 선으로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라면 최소한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했다 안 했다 그걸 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고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실제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막상 제정신이 들고 나면 어때요? 아깝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고 왜 내가 그런 결단을 했고 왜 내가 그런 소원을 했는가 안타까워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수가 죽었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모른 체하고 넘어가기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소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책감이 들 수 있고 그렇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아요. 우리의 결심 결단 우리의 소원 하나님 그거 안 믿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문제는 뭐예요? 정말 심각한 이 부부의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헌금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속이고자 했다는 것이. 빼돌리고는 그것이 전부이냐 가져왔다는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심지어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짓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사탄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말쟁이라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은 마귀의 일을 쫓아가요. 마귀는 살인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실이 없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쟁이란 것이죠. 거짓의 압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하고 윗선을 하고 감추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란 것이죠.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에 사단의 것을 지금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망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서 거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거짓을 쫓는다면 그것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죠. 사탄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말하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다시 묻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의 문제는 지금
헌금을 했고 안 해야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에 사단이 거짓의 영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너는 지금 속이고 있다. 마치 이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속일 수 있다라고 과감한 그런 감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반응을 해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여전히 교회를 속여버립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결코 성도가 우습게 여겨야 될 곳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신앙의 상태를 따라 아무렇게나 교회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면서 산 교회예요. 그 피 위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성도는 진실을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니 위선을 가정하지 마십시오. 허영심을 발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떠나지 않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뭐냐?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교회의 순결을, 거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 사실을 일단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을,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교회의 순결,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래도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사도와 교회를 좀 속였다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 그것도 부부가 둘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얼마나도 바친 것이 어딘가. 우리는 그럴 엄두도 못 냅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우리들 가운데 내 재산 팔아서 하나님 들고 오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날 그런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교회가 발칵 뒤집었겠죠. 막 주보에다가 막 대문짝 막 이름 적고 막 이분이 얼마 그리고 교회 뭐 선거만 뭐 교회당을 집으면 뭐 비석에다 뭐 하나씩 기초석에다 이름도 새기고 제발 교회가 이런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불당입니까? 기와장에 이름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리고 내 이름 내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주보에 헌금자의 명단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인하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혹시라도 그 교회 헌금이 다른 데 쓰이는 것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당신들 한 거 이름 확인하십시오. 그런 것이지 무슨 명예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란 것이에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한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는가? 교회의 순결 때문이에요. 교회의 거룩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았듯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교회의 시작, 교회의 생일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출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대요? 8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버릇들은 3살 이전에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 시절에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냐 오냐 하면서 다 받아주면 안 되는 것이고, 아닌 건 아니에요. 예배 태도에서도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을 바로 잡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막 움직이고, 물론 뭐 아직 뭐 한두 살 되는 아들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그러나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이건 아니야.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집에서도 아이들이 사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 사주면 안 돼요. 간절함이 생길 때까지 좀 멈춰 서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 너 이거 갖고 싶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 놔야 이 아이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란 거예요. 나중에 좀 뭐 머리 커지고 나서는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쳐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막 한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막 그런 말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상황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이제 시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만일에 거짓과 속임수가 통한다는 것이 알려져 봐요. 아, 속여도 되네. 거짓말을 해도 되네. 아,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네. 사도들을 속일 수 있네. 목회자들을 속일 수가 있네. 적당히 해도 되네. 이것이 한번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제대로 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간띠가 커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 저래도 되는 것이구나. 교회를 속여도 되는 것이네.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해도 되네. 하나님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도 되네. 막 싸워도 되네. 내 고집을 피우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네. 내 가치관대로 일이 휘둘러도 되네. 그게 통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교회는 별 볼 일이 없어져요. 제2의 제3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누가 봐도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자원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없겠죠. 왜? 소문은 다 나게 때문에. 아, 저래도 되더라. 그래, 드린 것이 어디야?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여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초대교회는 이제 공동체성이 다 무너져 버려요. 모두가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만 생각하는 따로 국밥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 짝퉁 교회가 되고 거짓으로 충만하고 사단으로, 악한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은 구약에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나 아이성 전투를 갔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졌어요. 여리고 성 전투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아이성 전투를 할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내서 저 전쟁에서 그 전율물 가운데 얼마를 숨겨버렸죠.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죠. 교회를 속이고, 그 광야교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속이고자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간을 부렸죠. 일벌백계 한 것이죠. 이제 새롭게 광야교회가 막 가서 가나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는 이 시점에 또 거짓이 난무하고 속임이 또 난무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 봉헌식에 이제 불을 가지고 와요.
근데 성경 봉헌실에 쓰는 불은 하나님의 명한 불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아무 불이나 들고 와서 분향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봉헌하는 그 엄청난 축제의 자리에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와. 하나님 대체 왜 이랬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고 광야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뜻대로 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했단 말이에요. 그게 용납되어져 보면 그 다음은 이제 더 이상 볼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신약교회가 처음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순결, 거룩을 원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죠.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여우가 왔다 갔다 하면 나무를 흔들어 버리면 꽃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에는 여우를 잡기 위해서 참 애를 썼단 말이에요. 이 비유적이죠. 오늘날 보면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의 분위기를 흐리고 자꾸 교회에 잘못된 것들을 인식들을 주고 이상한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던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자꾸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 끌고 오고 하나님 가감하게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결코 교회라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종로로 하는 자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몸으로 클레오 부르다. 칼레오 클레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가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되고 인간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자꾸 꺼지고 와서 왜 다른 교회는 그러한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목사님 꼭 그거 해야 됩니까?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따라오려고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꼭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심판받는 진짜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받은 저들이 죽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심판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은혜예요 이것이. 그렇죠? 이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전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자기 가치관에 살고 자기 잔단 맛에 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분명히 양심에 찔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은혜 받아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 땅값 얼마를 감추어 놨어요. 그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마음에 불안이 없었겠어요? 그때 회개해야죠. 빨리 돌이켜야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부부가 작당을 한 것이잖아요.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라도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 틀려서 우리 바로 하자.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남편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바로 써야 돼. 이거 하나님 앞에 거짓된 거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교회를 속이는 거야. 사도를 속이는 거야. 이거 큰일 나는 일이야. 회개했어야 돼. 근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만일 그들이 회개했더라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삽비라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삽비라에게 물었어요. 그 남편이 죽고 난 후에 3시간 후에 그도 들어와서 오니까 베드로가 묻죠. 그 땅을 판값이 이것뿐이냐? 판값이 이것뿐이냐? 왜 이 질문을 했겠어요? 진짜 이것뿐이냐? 회개 기회를 준 것이잖아요. 너 혹시 감춘 거 없어? 너 정말 이것이 맞아? 너 빨리 돌이켜. 다 알고 지금 묻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뿐이다. 이것뿐입니다. 그저 그 즉시 혼이 떠나가 버리죠.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회개와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분명히 지킨다. 뭐를 위해? 어떤 것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시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 다 크게 두려워.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를 깨달았나?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이 심판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실을 생명으로 여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거짓을, 윗선을 하는 채 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거짓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와 거짓을 찾아내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과 진실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잘못된 길로 이끌고 그 악한 영향을 준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미워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자꾸 이해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속임과 흠, 거짓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이라도 교회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거룩이 회복되고 정직이 회복되어지니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14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하나 되었어요. 심판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교회가 분열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 향한 두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회자의 가르침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두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교회가 똘똘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유니티가 일어나는,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보다 칭송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면 나누거든요. 누가 강제적으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것을 가져와서 교회에 갖고 오면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누는 거예요. 과부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막 섬기거든요. 그런 게 세상이 교회를 칭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더 많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진실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위선 떨어서는 안 됩니다.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진실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혹이라도 내가 교회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 중직자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앞서 있는 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더 선하고 좋은 모범을 보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목원들에게 더 좋은 모범을 보이려고 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된 본을 보이고 잘못된 본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걸 갖다 굉장히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왜? 그 성도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쏟으시고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생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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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왜? 그들이 하필이면 본보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않고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요.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경계로운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속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불순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나의 넘어짐과 허물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종들을 속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며 진실되게 쓰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훼손해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혹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불순물을 가져오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인 것을 가져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오물들을 교회 앞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달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의 거룩이 약속되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속임수를 미워하시는, 외식하는 것을, 거짓된 것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속에 그러한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내가 세상의 오물들을, 세상의 쓰레기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지 않도록,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로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순종이, 나의 잘못된 것들이 다른 사람을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순결이,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평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작정 밤기도로 나아갑니다.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 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나눠줄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과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일주일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